오늘은 누가복음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강단에는 만남과 화해를 상징하는 대림절 네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일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육구역 식구들과 함께 요양원에 계시는 이재희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면회실로 들어오시자마자 저와 구역 식구들을 보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반가워서 너무도 보고 싶었던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을 보니까요, 반가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이 정말 우리 덕성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을 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만남이 있으면 적대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기점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고 화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화해를 이루지 못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이웃이 있다면 화해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 선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양말을 걸어놓으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양말을 10켤레를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침에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떴더니 안 오셨더라고요. 그 후로는 이제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몇 년 만에 교회에서 저녁성을 돌았어요. 교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를 준비해주는 그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인들 가정 문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덕성교회 교회학교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문 앞에 서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데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대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성 니콜라스 교부가 24일 날 성탄절 이브 날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난대요. 강단이나 교회 외부에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특히 교회 외부에 밝은 전구로 그렇게 비춰놓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큰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환하게 불빛을 밝혀놓는 것입니다. 성탄절 카드나 선물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감사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들이지만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은 뒷전에 두고 선물 생각해요. 장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이 정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통치자.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네 가지 호칭으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기묘자 모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 모사라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위대한 교사이자 가장 위대한 상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묘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2000년 전 이스라엘을 비롯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특별히 마리아는요, 수많은 처녀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그녀의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가미되었다면 마리아는 신이 되었을 거예요. 추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존경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머니들과 똑같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배짱이 우리보다 더 좋아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그렇게 고지를 받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수태고지라고 말을 합니다. 수태고지. 근데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요. 처녀에게 있어서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약혼녀는 결혼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될 상대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남자가 죽게 되면요, 이 여인은 과부로 인정을 받아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어도 약혼이 결혼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남편 될 사람이 죽으면 이 여인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전사의 수태고지대로 순종을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 약혼은 깨지고 말아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파혼당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근데 문제는요, 파혼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간음죄로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여자는 법정에 갈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가 이 간음죄였던 것입니다. 또한 남겨진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더러운 가정이라고 그렇게 멸시를 받았던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수처녀를 의미합니다. 수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가 있잖아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자녀들은 모두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수처녀, 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 제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수치와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쁩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져요. 제 목회 방향이 기쁨과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며 봉사하면요, 자꾸만 원망할 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여신도가 주방팀을 위로를 했어요. 사여신도들이 그 음식 잘하는 주방팀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여신도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방팀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자 장차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분이죠. 인간적인.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천사의 그러한 명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도 고민을 하죠. 나는 마리아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요셉 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믿음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총각이 이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을 낳기까지의 상황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이제 만삭이 되어서 예수님을 낳을 때가 되자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정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정리하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먼 지역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만삭이 된 몸으로 그 추운 겨울에 고향 땅인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갔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수미 이사님 어디 가셨어? 양수미 이사님도 이제 곧 애가 나와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 만삭이 된 몸으로 저 멀리까지 추운 겨울에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고향 땅 베들레헴에는요,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운집해 있어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호적 정리하러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요간방이 없어요. 묵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헛간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하나만 낳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최고로 좋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최고로 좋은 곳에서 삽니다. 제 장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6남매를 낳았는데 반일하다가 애를 낳았대요. 반일하다가. 그리고 미역국 한 사발 먹고 또 반일하러 나가셨대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낳으셨잖아요. 또 힘들게 사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것도 누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구이에 누이신 거예요. 말밥통에 누이게 되신 것입니다. 그 말구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비천함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누이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마구간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순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찬송의 고백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의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오셨지만 많은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손주가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굿모닝을 배웠습니다. 굿모닝, 아침 인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손주가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할아버지에게 써먹었어요. 할아버지 굿모닝. 할아버지 굿모닝.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굿모닝이 뭔 뜻이냐? 미국에서 아침 인사하는 얘기래요. 할아버지 굿모닝. 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제 할머니에게 써먹으려고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굿모닝. 할멈 굿모닝.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콩나물국. 콩나물국. 할아버지는 굿모닝으로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국머니로 그렇게 들은 것이죠. 웃긴 이야기지만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세계, 은총의 세계는 결코 평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너무도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젖을 먹인 마리아와 요셉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밤만 자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인데요.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어떠한 생일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생일 쿠폰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뭐 물질적인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 헌신을 선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봉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생일 선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